말씀은 신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도 이제 많이 풀렸고요. 이제 따뜻한 봄이 이제 찾아올 텐데요. 또 봄이 오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새순교회가 더욱더 활기차질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요.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깊이 거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기쁜 사역들을 감당하는 또 일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들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인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과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신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준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미워한다라면 그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혈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방향이고 또 선택이고 또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또 무엇 앞에서 내가 분노하고 또 무너지는지를 보면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더욱더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나도 거북하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선포되는 말씀은 동일한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포되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의 마음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아래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외형적인 종교 생활에 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강한 말씀을 유대인들을 향해 하십니다. 우리 함께 4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귀가 그들의 아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 마귀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과 살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하는 모습이 마귀의 모습을 똑 닮아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거짓과 살인이 아닌 사랑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마귀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에는 결코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혹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마귀의 거짓과 또 살인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진실함이 묻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5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 말을 듣는 것을 넘어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 깊이 두고 그 말씀이 나의 선택을 바꾸고 또 나의 태도를 바꾸고 또 나의 관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진리와 끊어지는 그런 죽음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마귀의 특징은 거짓과 살인이었습니다. 거짓은 관계를 깨뜨리고 또 진리와 끊어지는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짓에서 진실로 또 미움에서 사랑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진실함이 묻어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욕심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죽음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생명이 있고 또 그 사람의 태도에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의 관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온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겉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함이 우리의 이웃들과 또 온 열방 가운데에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